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모든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하려다 보니 흔하게 일어나는 경우인데, 대부분 성경에 대한 지식 중 영적인 것에 대해 무지한 자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입니다. 이는 목회자들에게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인데, 일단 목회자라 해서 신학을 했다고 해서 성경에 대한, 특히나 영적인 부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배워야 원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지만, 사람이 지혜로 만든 학문인 신학이나 교리, 게다가 율법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조차 올바르게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제가 장로교회에 때려치운 이유가, 마지막 예배 때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가 영적인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율법이다라는 설교를 하기에 어딜 가도 같은 한국교회에 환멸을 느껴 그만두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물론 믿음조차 없는 신자들이 이런 것에 쉽게 휘말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만 하지 그 뜻을 모르는 자들이 엄한 목회자들이 설교를 문멸하게 듣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아무튼 잡동사니 지식을 가진 결과로 다양한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간혹 맥락 없는 추종자로 전락해 오히려 문제를 만들거나 키우기도 합니다. 최근 박혁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이 인터넷, 그 중에도 유튜브에 자주 올라오곤 하는데, 대부분 근본 없는 추측성 비방에 낮은 성경 지식으로 스스로 신분을 목회자라며 박혁에 대한 의견을 주장하지만 거의 100% 억지에 근본 없는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 들어주는 것도 인내가 필요해서 그냥 제가 올바른 것을 올리고 말려고 합니다. 박혁을 폄훼하는 주장들 중에는 거짓 선지자다, 바알의 선지자다, 치유는 이미 2000년 전에 끝이 났다라는 주장들이 있는데 무조건 다 틀린 말입니다. 쌍팔년도나 자유당도 아닌 개화기 때나 했을 법한 저급한 술수들이 지금도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는 지금도 일어나지만 무지성으로, 게다가 막무가내로 아니다, 틀렸다라고 우기며 오직 내 주장만이 옳다는 어거지, 정치와 사회 전반에 걸쳐 이런 자들은 흔하게 볼 수 있죠. 우선 성경을 통해 올바른 지식을 볼까 합니다. 먼저 가장 하급 주장인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박혁 때문에 사람들이 기사와 표적을 구하는데 그것이 잘못이라며 이 구절을 주로 이용합니다. 정작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인데 말이죠. 그걸 안다면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 안 된다는 말이 과연 가당키나 한 것인지, 사람들의 공분을 살 수 있는 올바른 성경 구절을 선택한 것인지 알았을 것이고, 이런 망신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들자 하신 대답이지 표적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만, 성경을 알면 그런 말 하지 못하는데 대부분 애용들을 합니다. 하나 대단한 진리라도 발견한 것으로 착각하면 말입니다. 신학교 나와 목회자가 된다, 성적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졸업만 하면 되나 봅니다. 이런 기본적인 지식조차 갖추지 못하고 목회를 한다니, 무엇보다 그걸 듣고 배운 신자들이 아무렇게나 떠들고 다니는 모습이 더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경우의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이 애용하는 구절이죠. 우선 이 말씀은 세 번째 다룰 마태복음 24장과는 확연하게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폄훼하는 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는 예수님에게 곤혹을 치를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 장을 읽어보면 그런 맥락은 터무니없는 끼워 맞추기, 억지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무지로 인해 어거지로 가져다가 박혁을 까려고 생떼를 부리려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앞선 16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하시면서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위해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를 잠시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영적인 이해를 먼저 가지고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이 구절은 앞에 내 안에 거하라는 명령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라는 조건이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게부터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당부로 끝을 맺습니다. 결과 성과에만 치중하는 사람들과 달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올바른 열매가 무엇인지 알려주셨고 나와 함께함으로 내 안에 거함으로 인해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일을 이어서 하는 자를 찾기 원하시는 마음에 대답할 수 있는 자, 인자가 왔을 때 믿음을 보겠냐고 하신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 그런 자가 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가시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내 안에 거하라.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 이 일은 가능합니다. 표적에 따르는 자는 듣고 믿은 자, 누구보다 확고부동한 믿음을 따르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보시는 것처럼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을 지켜야 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바탕으로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의 일을 함으로 얻게 되는 결과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추상적인 선하고 착한 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강조하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그분의 열매가 무엇인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포도나무 비유처럼 그분에게 붙어있는 우리에게 같은 열매가 맺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성령이 내 주로 인해 가능한 이 일을 함으로 결국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표적에 따르는 자가 그의 행함으로 그 열매로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표적에 따르는 자, 사역자, 은사자 등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가장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라는 부분인데 성령이 내주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도 표적이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성령이 내주 없이 가능하기도 한 이 일을 하는 자들에 대해 주님은 후반부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를 보셔야 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그분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 없이 믿음과 사랑 없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나 예수 이름의 권세, 단지 그것만을 알고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간과하시지 않겠다는 다짐이시고, 두 번째는 설사 성령이 내주로 표적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이 변절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져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는 경우도 결코 그냥 넘어가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두고 보자면 그들이 왜 반복해서 주의 이름으로를 강조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한 일은 무조건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냐는 억지 주장을 부리는 것을 발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에 할 수만 있다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택하신 자들에게 시도는 해보겠지만 될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믿음은 이런 수준이기 때문이지만 이 말은 그와 반대로 미혹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와 다르게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기사와 표적을 보일 것이라 하셨는데 폄훼하는 자들은 이것을 핑계삼아 역시나 박해를 까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앞에서 제자들이 한 질문인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 주신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박혁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바알 선지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그가 하는 일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불법임을 주장하려 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헛된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지금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난리와 기근과 지진 등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라 24장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셨는데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 계속해서 인류 역사에 있던 일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그날부터 재림 준비를 2000년이나 하셨을 이유가 없으니 이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구절을 봐도 지금이 그때라는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징조 현상을 두고 이때가 지금이라는 주장은 종말론자들이나 하는 헛소리로 전혀 신빙성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혁을 폄훼하는 자들은 지금을 마지막 때로 단정해서 어떻게든 박혁 하나 잡아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프레임을 씌워야만 박혁을 대하는 자신들의 어거지 주장이 맞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주장, 박혁에 대한 폄훼를 위해 성경을 마구잡이로 인용해서 자기들 이익을 위해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용납될 일인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사람이 지혜로 만든 신학과 교리로 해석을 하고 그것이 맞다는 공신력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인용할 수는 있지만 그 목적 자체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 게다가 전혀 걸맞지 않는 성경을 인용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편취하려고 든 점, 이게 과연 정작 그때, 마지막 때, 심판 때 그냥 넘어갈 일이라 생각을 하는지 정말 궁금할 뿐입니다. 겉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만 정작 그들에게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을 통해 그들은 스스로를 거듭난 자, 성령 충만한 자, 믿는 자의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성령님에 의해 가능한 것이니 방언을 말하는 것을 통해 그들이 어떤 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교회 목회자나 신자들이 방언을 하지 못합니다. 막연히 하고 싶다는 동경만 가지고 있지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일을 이어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죽으나 사나 회개, 십자가 복음이라면 감성팔이 설교에 신학과 교리주의에 쩔어 성경을 왜곡해서 이용하려 들지 정작 갖추어야 할 성경적인 검증조차 없이 말장난하는 것을 좋아라 합니다. 거기에 신자들은 노란하고 우리 목사님이 한 말씀이라며 주님의 명령보다 사람인 그들을 더 따르고 높이려 드니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기 원하는 자들을 위해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